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8장 또 29장 전체 29장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우리 제사장의 예복, 제사장 직분과 의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받을 텐데요. 너무 길어 다 읽지 못하고요. 2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3절 세 절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함께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와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였던 아론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근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제사장을 위한 옷을 지어라. 그래서 제사장 예복에 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27장 20절부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29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순빛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인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에 대한 설계도와 그 지침을 내려주신 후에 이제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7장 19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20절부터 오늘 우리 함께 볼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특별히 그 제사장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특별히 제사장 옷을 지어 입히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 옷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입을 옷은 어떻게 하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어떻게 지어서 입어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가 모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또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면, 옳은 행실을 하면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만약에 의사 가운을 입은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아픈 사람을 가운 입기 전에 집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소파에 누워있을 때와 다르게 병원에 와서 이제 의사 가운을 딱 입고 또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의사 가운을 입은 것과 동시에 이 아픈 사람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치료하고 돌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거 아니에요. 또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 민중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한 판사 옷을 입고 있는 그 법관이 있다면 공정하게 재판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그 재판석에 설 거 아니에요. 저 또한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서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한 친절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까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보여주셨다면, 이제 제사장 예복을 통해서 실제로 실물로 제사장 예복은 이렇게 입는 거야? 또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어줬어? 그 제사장 예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시죠. 근데 사실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 이 제사장 직분과 의복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9장 마지막 절까지 장장 2장이 넘게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걸 말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로 설명하셨으니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 의복이 어떤 것인지, 또 대제사장 의복은 또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은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고이라고 하죠. 옛날 그 하얀색 세마포로 입은 속옷, 그 속바지, 일명 속바지예요. 속바지, 하얀색 속바지를 제사장들에게 입히셨어요.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히시고, 그 다음에 긴 팔이 달리고 길이가 발목까지 와서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하얀 세마포 속옷을 제사장들에게 입히셨어요. 근데 이 세마포 속옷은요, 통짜로 되어 있는 원피스예요.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청색으로 된 옷을 또한 입히세요. 이 청색 옷은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파란색 판초의 아시죠? 네, 이게 머리만 뒤집어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담요, 파란색 담요를 머리 나오게 뒤집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청색 옷 끝 가장자리에는요, 이 금방울과, 여기서 떼었는데 이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술을 놓은 장식을 달게 했어요. 네,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장식처럼 그 파란색, 그 청색 옷에 달게 했어요. 아직 안 내리셔도 돼요. 네, 이거 달게. 센스 갑인데. 네. 그리고 이 청색 옷 위에는요, 에봇을 입게 하셨어요. 에봇은요, 가장 쉽게 말하면 앞치마, 멜빵끈이 달린 앞치마라고 보시면 돼요. 에봇은 금색, 금실과 청실과 자색과 홍색실. 이제 안 올려주셔도 돼요. 이따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네. 지금 말로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주셨기 때문에 말로 상상하면서 들어보는, 미리 보이면은 큰일 나요. 네. 에봇은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이 뭐라 그랬죠? 하얀색 실로 만들었는데요. 그 모양은요, 품이 넉넉한 앞치마가 비슷해요. 멜빵이 있는 앞치마. 네. 근데 이 에봇이 대제사장 옷 중에 가장 중요한 의복이었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었다 하면, 에봇이다 하면 그냥 제사장 옷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 옷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에봇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또 이 에봇에는요,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목에 두르는 견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군복의 옆에 견장 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병장 말년되면 분대장 이 견장 딱 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목에 두르는 견대. 여기에 그 어깨끈 견장 다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마노 보석을 하나, 2개 딱 달게 하셨어요. 호마노 보석을 달게 하셨는데 그 호마노 보석에는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6개씩 각각 이렇게
새겨서 그 어깨에 달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에봇 위에는 흉패를 달았어요. 여기 앞에 흉패를 달았는데 흉패는 가슴 바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 바지를 탁 말하는 건데 이 흉패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3개씩 4줄로 일정한 간격으로 달아서 장식했어요. 3, 4, 1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4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이 가슴 흉패에 이게 하나님께서 박아 놓으셨어요. 흉패, 가슴 바지. 이 역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이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흉패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혹시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이 흉패 가슴 바지 안에 넣어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를 썼는데요. 하얀색 주방장 모자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색 주방장 모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모자 앞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달았는데 여호와께 성결 그 모자 앞에 하얀색 주방장 모자 같은 걸 시장에 썼는데 그 앞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그 금패를 그 이렇게 머리 앞에 달게 하셨어요. 네. 이건 뭘 상징하죠? 뭘 의미해 주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서 있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려니 잘 모르겠죠. 이 출애굽기 27장부터 29장까지 쭉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재현해 볼게요. 네. 꼭 같지는 않아요. 네, 짝퉁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스무리하게 재현해 볼게요. 먼저 속옷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베스는 콧바지 그건 보여드릴 수 없고 속옷을 입었다 가정하고 그 하얀색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네, 그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입은 하얀 소마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려오는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색 관을 쓰잖아요. 관은 모자예요. 하얀색 관 쓰는데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색 관이 없어서 진영 사모님의 하얀색 모자를 필요하는데 하얀색 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잖아요. 뭘 상징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쓸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띠를 둘러요. 띠는 청색, 장색, 홍색, 또 하얀색 베이실로 만든 그 성막 덮개 할 때 우리 했잖아요. 띠가 없어가지고 넥타이를 하는데 넥타이로 이렇게 띠를 둘러요. 띠를 청색, 장색, 홍색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띠를 두르면 여기까지가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이 의복 항상 이런 모습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데 수종 들던 사람들이었고요. 대제사장은 달라요. 대제사장은 아론만 할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보셨잖아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드셨어요. 관은 모자를 뜻하고요. 이게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제사장의 의복은 허리띠 빼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색이잖아요. 흰 옷 입은 순결한 무리를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희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옳은 행실을 하는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을 표시해 놓고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근데 7장 전체를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린 양을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어느 장로가 물어요. 그 13절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볼게요.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지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막에서 늘 입고 있었던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들만 입을 수 있어요? 그 옷이 뭐라고요? 네,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장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기 때문에 청함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빨고 희게한 무리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이런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같아요. 이걸 이제 눈에 보이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이 옷을 입게 했고요. 근데 대제사장은요 여기서 몇 겹을 더 입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여기서 달라지는데 대제사장은요 이 옷 위에 청색 옷을 더 입어요. 제가 협찬을 받아왔는데 청색 옷이 없어서 저희 어머님 원피스 날씬해서 들어갑니다. 이 세마포 옷 위에 이걸 덧입어요. 이 청색 옷을 덧입어요. 근데 이 청색 옷 밑에 이 금방울과 이 석류나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록, 수노아짓, 이 석류, 이게 석류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 석류나무랑 그 금색실을 여기다가 주르르르르 밑에 끝 밑단에 청색 그 옷 밑단에 다 다는 거예요. 다 달면 금방울이니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어봤는데 머리 눌려도 은혜로 봐주십시오. 아이고 여기까지 보여드리려니 참 힘들었는데요. 더 했다간 성경을 왜곡할 것 같아서 이제 안 할게요. 성경 왜곡할 것 같아. 벗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이래도 저를 잘생겼다 잘났다 봐주시는 분들이 2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왜곡할 더 했다가는 진짜 성경을 완전 왜곡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부터 28장, 29장까지 굉장히 길게 쫙 써놨는데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돼요. 보여주세요. 네.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게 일반 제사장의 의복이고요, 예복이고요. 저 옆에 있는 게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네. 뭔가 다르죠. 네. 대제사장은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네, 휘황찬란한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이 그 앞치마 같은 그 치마랑 앞에 가슴 흉판이랑 어깨 견장, 네, 이렇게 멜빵 같은 거예요. 멜빵처럼 앞치마처럼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게 에봇이에요. 대제사장이 입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청색 옷 밑단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령 모양으로 서로 다른 성령 모양 하나를 달고, 그 옆에는 소리나는 금방울을 달고, 그 옆에는 또 성령 모양을 달고, 또 그 옆에는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쭉 달게 했어요. 그 밑단 치마에 다 달게 했어요. 석류는 뭘 상징할까요? 석류 안에는, 석류를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석류를 쫙 쪼개면 뭐가 많죠? 씨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석류는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생명과 풍요. 그리고 금방울을 달게 한 거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제사장이 달고 있었던 금방울과 관련해서 2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네. 성경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나눠지고 통일된 의견은 없는데, 제가 이제 선호하는 의견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금방울을 달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어디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었구나. 성경도 보면은 비슷한 예가 나오잖아요.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범해서 죽으면 안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지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큰일 나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갈고리로 끄집어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발에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가 밧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끌어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생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방울을 달았다.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국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안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자세히 보세요. 대제사장이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가요. 용키푸르로 말하는 대속죄일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속죄일날.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디죠? 레위기서 16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서 16장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레위기서 16장 한번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28장을 표시해 놓고 레위기서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서 16장을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때 대속죄일 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요, 청색 옷이나 에봇이나 영화로운 금간을 모두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일반 제사장이 입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세마포 옷과 흰색 모자, 흰색 간을 쓰고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에봇을 다 내려놓고
일반 제사장처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레위기에서 1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네, 흰색 세마포옷과 흰색 간만 쓰고 모자만 쓰고 드려요. 에봇은 안 입어요? 청색옷 안 입어요? 청색옷을 안 입으니까 어떻게 되죠? 종소리가 나나요? 방울소리가 안 나겠죠. 레위기에서 16장 23절과 24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레위기에서 16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네, 여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2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입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나 청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뭘 입죠? 뭘 입었었죠? 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흰색 세마포와 흰색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 아론의 옷, 뭐죠? 대제사장 옷. 이 자기 옷을 대제사장 옷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회막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그 성막들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소리가 나겠죠. 왜? 청옷을 입었으니까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번제 드리러 나올 때, 그 성막들로 나올 때, 들어가면 나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되죠? 소리가 안 나죠. 왜? 대제사장 옷을 벗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성소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방울 소리가 안 났겠죠. 금방울을 단 청색 옷을 안 입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소리가 안 나죠. 그럼 언제 소리가 나죠? 네, 그 지성소 밖을 나와서 그 회막에서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 지정한 장소에 목욕을 하고 나와서 다시 자기 옷, 대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성소 밖으로 나올 때, 그 회막 밖으로 나올 때, 움직일 때, 그때 대제사장 옷을 입으니까 그 청옷 끝에 달려있던 그 금방울의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17절을 보면요. 그리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레위기서 16장 17절 보면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는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 성막에 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 나와서 회막과 제단에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막 밖에서만 있을 수 있었어요. 회막 밖에서 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안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막 자체를 못 들어간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성소 밖으로 나와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소 잡고 막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겠죠. 방울소리 나겠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죄도 속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서. 또 일반 백성들의 죄도 나라의 죄도 속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며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대제사장을 죽이면 그 방울소리 날까요? 안 나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서 일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방울을 달아두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오늘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의 말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물론 이건 성경학자들마다 보는 견해가 달라서 일치된 의견은 아직 없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대속죄일 규정이 자세히 적혀져 있는 레위기서 16장을 봤을 때 대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번제를 드릴 때 회막 밖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생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방울을 날게 하신 것이라 보는 게
더 성경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요 앞에 성결. 그래서 머리 칸에 금색 띠를 두르게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머리 그 세마포 간을 써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썰을 써서 네 이렇게 딱 두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딱 써 있어요. 네. 아시겠죠? 아 준비하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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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준비 없이 그냥 가볍게 경박한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이 청색옷 위에 그 방울이 달려있는 그 청색옷 위에 하나님께서 에봇을 입게 하셨는데요. 이 에봇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모습들을 설명한 게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네, 그 대제사장. 네, 출애굽기 27장, 28장, 29절부터 쭉 얘기한 게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려라. 네, 이렇게 성경이 길어졌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딱 요약이 돼요. 네, 이게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근데 저기 어깨 보면은 견장이 있어요. 어깨 보면 이제 이 견장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깨 보면 이 견장, 네, 견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견장에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달게 했는데요. 이게 판결 흉패예요. 네. 이 판결 흉패라고 한 것은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 두게 하셨거든요.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판결을 내리게 하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판결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에봇 앞에 있는 그 보석에 박혀있던 그 판결 흉패라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판결 흉패라고. 이 12개 보석판 안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게 하셨어요. 근데 이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 누구도 몰라요. 왜죠? 없어졌어요. 분실돼서 현존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 모양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 성경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이 그래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사위 같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널쩍한 바둑돌 같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딱지같이 널쩍한 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한 건 거기에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으로 싸우러 올라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던지게 하세요. 예를 들면. 근데 아니 이렇게 우림과 둠빔 이게 앞이에요. 앞이면 우림과 둠빔 탁 올라가라. 우림과 둠빔이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스 올라가면 올라가라. 해서 뜻을 물어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나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다르겠죠. 근데 10번 던졌는데 다 10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제비도 뽑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 제비도 뽑게 하시고, 또 우린과 덤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까 항상 나의 뜻을 물어보라. 당시에는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다 기록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던 때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기록된 말씀 계시가 희미하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서 그들을 인도하신 때도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림과 둠빔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우림은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우림의 뜻이 뭐라고요? 빛. 순빛 교할 때 그 빛. 둠빔은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빛과 완전함. 우림과 둠빔. 빛과 완전함. 이건요, 빛 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빔은요,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나아갈 것을 상징해 주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이 판결 흥패 안에 주머니에 넣어 두게 하셨고, 이 판결 흥패 밖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요. 그 보여주세요. 12개의 보석. 네, 제사장과 그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그림처럼 판결 흥패에는 3개씩 4줄로 해서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셨어요. 그 보석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판결응패에 다른 보석들에 대해서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18절.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2개 이름의 보석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어디서 들었죠? 네, 우리 남은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곽의 12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12기초석, 그 보석의 이름이 뭐죠? 이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2보석이에요. 가장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앞에 흉패에 붙였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자세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여기 에봇에 붙어있는 12보석과 같아요. 이건 무엇 상징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 보석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 보석은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교회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성도. 성도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석처럼 보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한, 빛나는 보석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보배인 분도 계세요. 네. 그것처럼 보석처럼 보세요.
보배처럼 보세요. 이름이 꼭 보배가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호수보석이다. 아우 빛난다. 아우 찬란하다. 이쁘다. 이렇게 귀하다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쭈구리처럼 보지리처럼 못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정말 귀하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너무나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각양 보석 같은 빛깔들로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이 다 똑같나요? 다 획일적으로 한 가지 색인가요? 아니죠. 오색찬란한, 다 다른 각양각색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근데 조화롭게 있어서 함께 엮어져 있을 때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석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 12보석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의 심장에 품으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미리 상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는요, 나 진짜 너무나도 못났다. 너무나도 부족하다. 맨날 이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요, 정말 꼴불견일 때 있어요. 못 봐주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나 자신을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 나라도 없고 저희 이집트의 노예로 수백 년간 살다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탈출한 오합 주줄들이야. 나라도 아직 무지고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오합 주줄들이야. 군사훈련도 안 받고 아는 것도 없고 잘 몰라.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보석처럼 보셨다고요. 보석들로 보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귀하다. 우리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임만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고통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건져내겠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직분으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죠. 제 지은 모습 나갈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깨끗하게 단장된 순결한 신부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요. 성막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다 다르지만, 각양 개성 있는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저 역시요, 늘 골방에 서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또 기도 제목을 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골방에서, 연구실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건지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만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저만 제사장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말해볼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된 성도들은요,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목사는 교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은요, 학생들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장이나 직장에 있으면 그 사업장과 직장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복음을 선포할 차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신 그 제사장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차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제사장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자녀들, 부모님, 배우자,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정말 귀한 보석처럼 여기시면서 정말 귀한 보석처럼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고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뜻입니다. 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화평케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